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마음에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마음에 깨끗함.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 다 누구든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 마음이 깨끗해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생생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움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깨끗게 한다는 마음, 깨끗게 한다는 것은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므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쓸데있다. 죄인들에게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더러움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을, 이 더러움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오면 그것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비추고 십자가의 사랑에 비춰 비추고 부활의 생명에 비춰 비춰봐서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비춰보고 세계명에 비춰보고 대계명에 비춰보고 대사명에 비춰보면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나 없나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의 유익에 집착되어 있는가? 뭐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안에 참 더러움이 많이 있구나.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 참 죄성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참 많이 있구나.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을 깨닫고 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러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요. 거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이 애속성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깨끗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깨끗해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기 정죄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핑계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렇게 부족함을,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죄수 있음이, 십자가의 속죄함이 있는 곳에만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계속 나의 연약함을 싣고, 내 생각의 연약함을 싣고, 내 언어의 연약함을 싣고, 내 행동의 연약함을 싣고,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더러움을 씻어낼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씻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함과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더러운 것은 사망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파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둑과 강도는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가고 풍성히 얻게 한다.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충만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력.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슴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해서 생명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나의 예수님.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생각의 어둠을 생명으로, 내 언어의 어둠을 생명으로, 내 미래의 어둠을 생명으로, 모든 것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을 생명으로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가 바라보는 것들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실 것을 고백하면서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또 내 모든 언어 속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깨끗하게 되도록 섬깁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에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죄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면 그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깨끗하게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되도록 계속 섬겨주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도록 끊임없이 섬겨주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에 섬겨서 그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상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수,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과 가정 같은 가정이 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죠.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깨끗함의 공동체가 되도록 섬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깨끗함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직장생활은 직장이 깨끗함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사업자면 사업장에서 거침없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어떤 공동체요? 깨끗함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깨끗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돕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반대의 것으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서로 돕는 기도를 통해서 또 연약한 부분을 섬겨주고 어느 때는 훈련시켜주고, 그러면서 깨끗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깨끗함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고 또 힘든 일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런 가족 목장을 이루어갈 때 깨끗함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가정으로 바뀐다. 여섯 번째는 깨끗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보는, 눈으로 보듯이 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볼 수 있죠. 전인격으로 영원히 경험하는 그 세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므로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어느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세계가, 그 태양처럼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준비하는 삶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태양처럼 천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억울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거기에서 인내가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냉수한 것이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손해와 아픔과 억울함이 결국은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생명의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영광의 세계를 가슴에 주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생명의 길을, 이 영광의 길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